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2월이 되니까 한 해의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뒤돌아보면서 굉장히 12월이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지난 한 주간 많이 해봤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따스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어요? 뭐예요? 뭐 많이 있겠죠. 우리가 다 각기 다르지만 세상에 그 많은 따스함을 주는 희망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작 그 희망의 단어를 알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가며 살고 있는지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얼마나 그 많은 단어들과 그런 문장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약간 부끄러워집니다.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CBS, 우연히는 아니죠, 습관처럼 틀어놓으니까 93.7을 틀어놓으면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CBS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CCM도 나오고, 주로 이제 CCM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가끔씩 인상 깊은 얘기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제가 들었던 단어 하나는, 문장은 농부아사 침걸종자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어디서 들어본 듯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새벽에 저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마 12월이라 그랬나 모르겠어요. 농부아사 침걸 종자라는 말은 쓰여 있는 대로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궁핍해도 어려워도 미래를 위한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 모습을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따스해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 주간에 겨울에 하나님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따스한 햇볕처럼 다가오시는 봄과 여름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어다 주는 가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니 진짜 하나님은 어쩌면 겨울의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게 하는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어떤 단어들이, 어떤 문장들이 생각나시나요? 겨울은 보통 명사보다 동사적인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의 입속에서 말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웅크리다, 추워지다, 서늘해지다, 낙엽이 다 떨어졌다, 시간이 지나가다, 잊어버리다, 허탈하다, 사라지다, 이런 단어들 말입니다. 이런들은 다 공통된 것이 동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체감하게 되는 시간이 아마 이 겨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겨울이 지나면 또 다른 생명의 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이 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면 봄의 따스함이 더욱 살갑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산온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은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을 안고, 그 다음에 삶의 힘겨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시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 12월을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동기는 앞서 말한 농부하사 침골 종자에도 있었고, 또 다른 것은 제가 주보의 오른쪽 면에 제가 오늘 글을 기고했는데, 리처드 포스터의 겸손을 배우다 라고 하는 이 책과 김주련의 약함을 돌보는 단어들, 이런 책을 제가 기도 주간에 가지고 가서 읽었는데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모든 삶은 시들어가는데 그 시들어가는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성찰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가 없으면 나는 궁극적으로 오직 나 자신의 메아리만 듣는다. 상처는 구멍, 곧 타자를 향해 열린 길. 이런 멋진 문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약해지고 부서지고 조금 구멍난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이 너무 편안하면 다른 사람도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내 삶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다가오고 남모를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들이게 될 때 어쩌면 그 순간이 바로 이웃의 아픔과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자매의 마음을 가장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상처와 아픔의 강을 건넌 사람들만이 그 시간이 주는 삶의 깊은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딪혀왔던 그 삶의 순간들을, 고통을 안고 있는 현실의 그 어떤 친구에게 말을 건네므로 그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이 때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깊은 우물에서 건져 올리는 생수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알퐁스 도테의 고통의 땅에서라는 책에 그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 책에 아프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제가 시들어져가는 삶을 외람되지만 좀 느끼고 있습니다. 흰머리가 조금 더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육체의 고남을 이전보다 더 피곤하게 느끼는 것, 물론 그런 현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처럼 부딪혀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최근에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번 소개했지만 마을버스 타면 자꾸 나도 모르게 한번 그 할머니가 내리기도 전에 문을 닫으려고 했는 기사 때문에 마을버스만 타면 자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눈이 갑니다. 혹시 또 넘어지는 건 아닌지, 혹시 내리지도 않았는데 또 기사가 문을 닫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관심이 자꾸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시들어감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시력, 우리의 청력이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된다는 것은 어릴 때의 자유로움, 젊을 때의 기운참과는 전혀 다른 나이 듦의 견실함이
우리의 삶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교육학자 파커 파머는 80세가 된 나이에 책을 쓴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나는 진실을 향하여 시들어간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 진실을 향하여 시들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진실을 향하여 시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네. 진실을 향하여 시들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월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구별해냈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구나가 아니라 이제 내 나이가 되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파악했고 그리고 그 길에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0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지으신 자라 그랬는데 새번역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게 시라는 단어 포임에서 나왔어요. 영어. 시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포이에마에서 나왔어요. 작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로서의 우리 인생은 그래서 어떤 젊었을 때 그리고 어떤 성공적인 삶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에만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 깨어지고 아파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로서의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주 어리고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든 노인이 되어서도 아니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그 모든 삶의 끝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붙잡힌 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한 삶을 말할 때 그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퍼펙트한 아무런 흠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젊은 날 찬란한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들어져 가고 부서져 가는 나이가 됐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여기 서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온전한 삶인 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너는 젊었을 때 무슨 성과를 냈어? 너는 얼마나 많이 벌었어? 이런 걸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딪히게 하고 그릇된 길에 서게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나이듦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앞서 시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깊은 작품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다면 여러분, 제가 이 한자어로 시를 생각해 보니까 이 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요. 한자어의 시는 말씀 원자의 떼시자가 합쳐져서 시가 됩니다. 말씀 원과 때가 합쳐져서 시 말할 때 그 시가 돼요. 여러분, 말씀 원과 떼시가 붙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 지어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오랜 숙고와 오랜 묵상을 통해서 지어진 그 말이 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빗대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성경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 삶, 그것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삶,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삶의 기억에 순간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소중한 것들은 그래서 다 오랜 시간을 두고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오래된 삶을 우리는 늙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늙은이라는 단어는 나이가 많아 중년이 지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순 우리말이에요. 늙은이란 말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그냥 중립적인 말이에요. 나이 많아 중년이 지난 사람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쓰여요? 누가 늙은이 그러면 어때요? 이게 미쳤나?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쓰죠. 어떤 말을 씁니까? 노인, 어르신 이런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늙은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닌데 이게 비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 세월이 지나가면서 늙은이라는 말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늙은이라는 말의 가치가 하락한 결과로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말이 뭐예요? 어린입니다. 어린이. 근데 그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 때 늙은이를 염두에 두고 만든 단어예요. 왜? 늙은이는 늙은 사람을 가리키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도 뭔가 어린 아이에게 존중의 뜻을 담는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단어가 어린입니다. 어린이. 근데 1920년대까지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의 아버지를 높이 부르는 말이에요. 남의 아버지를 높이 부르는 말. 세상의 어르신들이 다 남의 아버지가 된 거죠. 노인을 존중하자는 분위기 속에 만들어진 말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 말도 굳이 이렇게 확장하게 쓴 것은 바로 영감의 가치, 영감님의 가치가 하락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늙어가고 시들어간다는 말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 그 시간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늙음과 시듬의 언어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약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늙고 시들다고 하는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끼는 단어 중에 하나는 약해지다. 이런 약해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나이 드신 분 중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해진 무릎 때문에 지팡이를 의존합니다. 근데 때로 지팡이는 단순히 내 발을 지탱하는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어떨 때는 지팡이는 색다른 용도로 삶 가운데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 쓰여질까요? 말 안 듣는 손자를
때리는 할아버지는 거의 없겠지만 가끔씩 애끼 하고 휘두를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집안의 커튼을 싹 여시고 닫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어떤 할아버님은 침대에서 지팡이로 불을 딱 끄고 키시곤 하더라고요. 특히 몸이 약하신 분들은 말입니다. 옛날 생각하면 옛날 시골집 마당에서는 닭을 쫓는 도구로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러가라고 날라. 좀 센 지팡이, 박달나무 지팡이로 만든 지팡이들은 못을 박는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지팡이의 찬란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팡이를 사용한 위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적의 지팡이를 사용한. 누굴까요? 예,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사용한 지팡이는 무적의 지팡이였습니다. 처음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는 기적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오랜 목자의 광야 생활로 인해 약해진 몸을 지탱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일강을 가르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역할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다채로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늙음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하나의 단어로 국한시켜 생각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고결한 시간의 응축물이 바로 늙음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 속에서 경험된 수많은 시간의 경험과 일들이 다양한 색깔로 비춰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늙음이라는 단어를 외롭거나 소외되고 약해짐의 단어가 아니라 때로 무지개 빛과 같은 찬란한 색깔 속에 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수록 시들어져 갈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강건했던 우리의 몸이 이전보다 연약해짐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겸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라는 멋진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격을 더욱 고양해가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늙음과 시듬의 언어의 또 다른 특징은 앉다입니다. 앉는 것. 여러분 서울에서 지하철 타다 보면, 버스 타다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당연히 앉아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서 있고 만약 젊은 친구가 앉아 있으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어른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기를 권유하지 않는 젊은 친구가 있으면 왠지 밉상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앉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만 그러면 앉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가 있으면 앉으려 합니다. 지하철을 타서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가끔씩 저보다 젊은 친구가 확 달려와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는 것도 가끔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자리가 있으면 앉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앉으려 하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주한 우리의 삶의 일상은 우리에게 앉음의 평안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앉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끊임없이 활동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끊임없이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움직이게 보면 공교롭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간 속에서 멀어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요즘 왜 교회 못 나오세요? 그러면 바빠서요. 분주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르다는 엄청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자기 집 앞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르다는 내내 일어서서 뛰어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까 하면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그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한 사람은 주님 발밑에 앉아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앉음의 순간이 가장 위대하고 찬란했던 순간 한순간을 꼽으라면 어쩌면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일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 좀 혼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말하기를 그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아무도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 밑에 앉아 주님의 발 밑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지 많은 것을 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소중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상 그 순간에는 주님 발밑에 앉아 그분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일부 사람들이 선교 여행을 갈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어디에 담아두는 거예요? 핸드폰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눈과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충분히 목격하고 충분히 가슴으로 담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야 잊어먹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담아두는 거 미안하지만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찍은 사진 또 보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러면 가장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그 순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담아두는 일입니다. 우리의 눈이 충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걸어갔던 그 수많은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자라왔던 그 순간들을 눈과 마음으로 담아내는 일.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인 거죠. 신기에 일어난 사람의 디에야라는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대부분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걸어오실 때가 있죠. 근데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고 여러분 하나도 은혜 안 됩니다. 하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앉아서 우리의 행위를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하는 거죠. 바삐 뛰어다니는 삶에는 놓치는 것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노인에게서 지혜로운 교훈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노인에게서 지혜로운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르신들이 꼭 하실 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앉아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할 때 야 앉아봐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일어서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앉아보라고 합니다. 앉아봐.
왜? 그가 앉아봐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앉아봐라는 말은 결국 네 마음이, 네 귀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 있어가지고는 충분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가만히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낳았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려져서 앉아 듣는 삶으로 그 나라를 이루며 나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앉음의 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담는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앉음은 우리의 신앙의 필요의 언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앉는 일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앉는 일은 또 다른 세계와 또 다른 일들을 이뤄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앉음의 평안함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조자앉다. 이게 경상도 사투리래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모르는데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게 땅에 무릎을 굽히고 앉되 엉덩이는 땅에 닿지 않고 쪼그려 앉은 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불 필 때, 아궁이에 불 필 때의 자세. 그 자세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게 조자앉다라는 뜻이래요. 제가 너무 작게 해가지고 안 보이네요. 맨 밑에 것만 제가 읽어보면 달아나기 좋은 자세다. 얼른 일어나서 도망가기 딱 좋은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퍼질러 앉지 못하고 마음 편히 살아오지 못한 어정쩡한 자세다. 맨 마지막. 근데 저리 앉아야 산다. 저리 앉아야 산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부르든 말든 그냥 퍼지게 앉아 누워있으면 애야 하고 불렀는데 왜요? 못된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하지만 조자앉은 며느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바로 뛰어가면서 예! 라고 대답합니다. 부르셨어요? 라고 대답해요. 근데 게으른 며느리는 조자앉지 않고 펄썩 앉았기 때문에 바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답만 먼저 하는 거. 예! 뭐 때? 왜요? 왜요? 눈을 부딪혀야 뭘 시키든지 하지. 주님의 말씀 앞에 앉고 서로의 발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늙음과 시듬의 특징 가운데 하나의 단어는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숲에 사는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의 주된 식량이 도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람쥐들은 자기가 먹을 식량은 도토리를 땅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95%는 땅에 묻어둔 도토리를 어디에 묻었는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까먹기 선수입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찾지 못한 도토리가 씨가 되어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 푸른 숲을 만드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다람쥐의 건망증 때문에 묻어둔 도토리가 싹을 틔워 나무로 자라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손택수라고 하는 분이 시인이 다람쥐야 쳇바퀴를 돌려라 라고 하는 시에서 이 다람쥐의 건망증을 아주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잊어버림이 우리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순간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지나온 세월 속에서 고통과 아픔의 순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젊은 날, 아니 중년의 때
아니면 때로 나이가 든 그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안고 힘겹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왔던 삶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때로 그 모든 아픔의 기억들이 지금은 조금은 안개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망각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면 더 깊이 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성경의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잘 대해주면서 자신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온 것이 형님들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뜻은 지난날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는 분명 지난날의 쓰라림의 아픔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들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물을 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선한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웃을 환대하고 우리의 가까운 이들에게 선하게 마음을 빌려주고 대접하는 일들이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상적인 일들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조금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억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20년 동안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야. 20년 전에 한 번 좋은 일 하고 그 뒤로는 그와 별로 좋은 관계 안 맺은 거 아니야. 내가 10년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데, 내가 5년 전에 너를 어떻게 도왔는데, 그러면 지금은요? 하나님 안에서 의인들은 자주 까먹습니다. 자신의 이웃에게 베풀었던 환대, 내가 그에게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 때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도 까먹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까먹어야만 의인이 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까먹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험악하고 퍽퍽한 세상에서 그나마 고운 숨을 쉬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 우리의 죄악됨에도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잊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자주 잊어야 합니다. 까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들, 내가 실수하여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한 일들, 나의 사소한 말들, 나의 급한 말들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들,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때로 잊어야 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한 일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피신하여 훗날 가문을 넘어 민족을 이루는 역사로 발돋움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동생 다말의 고통을 잊지 못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잊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잊어야 할 것들을 잊으며 산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잊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우리의 시름 속에 있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삶의 겸손을 배우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늙음과 시들어감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단어들, 지팡이, 앉다,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디찬 겨울 이 시간을 이기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그리고 옷의 무게들을 조금씩 나무처럼 덜어냄을 통하여서 우리도 더욱더 주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고 영혼의 단단함으로 무장해가는 축복된 2025년 겨울의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